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항상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죽게 되면 성경은 그 사람의 유언을 싣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유언이 있고 또 이삭의 유언이 있고 야곱의 유언이 있고 또 출애굽기 시대로 가면 모세의 유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끝부분에 이르러서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오고 왕정 시대에는 이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자신의 후손들이 자신의 뒤를 잇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우리는 이들의 유언들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관들, 관리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다 여호수아 앞에 옵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24장에 보면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하니까 그는 가나안 정복을 하러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대략 한 80세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땅을 분배하고 이스라엘의 평안이 찾아와서 그가 이 평안한 태평 시대를 누린 것이 한 25년 전후라고 여겨집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의 나이가 110세 가까운 나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의 유언을 보면 첫째는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3절과 10절 두 군데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이렇게 말하죠. 싸우셨기 때문에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도착했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한 것도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이고 그 약속의 땅에 살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다른 민족 1000명과 맞먹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눈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한 것입니다. 아직 우리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정복해 가야 할 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컵에 물이 반쯤 담겼을 때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반이나 있네,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듯이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땅을 취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취할 땅이 많이 남아있네 라고 하는 관점인 동시에 나는 아직 땅이 하나도 없네 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을 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가 발 디디고 살 땅이 하나도 없네 라고 하는 관점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1000명과 맞먹게 하셔서 내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호수아가 당부한 것처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능력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그들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이 싸워가는 싸움터에서 여러분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꼭 신뢰하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당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고 행하는 데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되고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해야 되고 아부도 해야 되고, 세상에서는 내 유익을 위하여서 사람들과 이렇게 저렇게 편을 먹고 어떤 세력도 형성해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들과 말들을 해야 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속에 매우 큰 결단이 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시고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꼭 새겨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게 하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게 하지 말고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당부고, 두 번째는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라. 그들을 반드시 쫓아내고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 정복 전쟁이 다 완수가 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민족들 중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할 때는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름도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방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갖고 있는 풍습, 문화에는 종교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종교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상황을 뭐라고 말해요? 야단 법석 났네 그러죠. 법석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승려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를 법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불교를 믿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승려들이 그 얘기하는 이 설교 비슷한 거를 가르침을 들으려고 와가지고 밖에 들야자에다가 단을 쌓고 법석에 앉아서 승려가 가르치는 그 순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그걸 야단 법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에 종교가 들어가 있죠. 사실 저는 인연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이 말도 불교 용어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이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를 윤회설을 믿죠. 고마워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사람의 삶이 이렇게 돈다고 하잖아요. 윤회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윤회설 안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인연이다. 이렇게 불교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정확한 그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불교 용어가 맞습니다. 말에 종교가 들어가 있어요. 사회 풍습과 문화에 종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야 하고 기독교 문화 안에서 기독교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문화를 쫓아서 가다 보면 이 세상 문화가 중립적인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요소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문화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이탈리아에 와서 느낀 건 뭐냐면 한국과 참 문화가 다르다. 문화가 다른 것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지난주에 카니발 했잖아요. 카르네발레. 한국에서는 이런 풍습 없잖아요.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카르네발레 하고, 그리고 사순절이라고 다들 그래도 사순절 경건하게 보냅니다. 이분들 여행도 잘 가지 않고요. 기독교 문화가 깊이 들어와 있어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 국민의 10%냐 15%냐 이러면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기독교 국가다운 것이 뭐냐면 문화가, 이 땅의 문화가 매우 기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한국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가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돼요. 기독교적인 가치와 기독교적인 말과 행위들과 문화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어떤 문화, 어떤 풍습과 관습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기독교적인 가치들을 형성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내 선택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물들게 됩니다. 물들게 되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른 종교, 다른 신을 향하여 나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 민족 가운데로, 이방 민족 가운데로, 이방 신에게로 들어가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의 핵심 말씀은 이것입니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스스로 조심하여 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조심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조금 다르죠. 아까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보니까 떨며 두려워하며 또 친밀하고 또 떨면서 기뻐하고, 우리가 찬양해 보니까 전혀 다른 성격의 두 가지를 하나님을 경배할 때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스스로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교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영광 받으려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영광 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 교만입니다. 교만의 또 다른 종류는 뭐냐면 자만이에요. 자만.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만하는 것도 하나의 교만입니다. 자만하게 되면 경계심을 잃어버립니다. 악한 사탄이 들어와도 그 사탄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사탄을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럼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오염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죄된 어떤 습관이나 성품들이, 죄된 어떤 죄성들이 솟아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전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은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문화와 종교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기독교 문화를, 기독교적인 가치를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세상 사회 안에 심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우리 행동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음담패설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나가면 조금 이렇게 하면 음담패설합니다. 저도 얼마든지 할 줄 알아요. 음담패설 해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음담패설을 들으면 여러분 웃게 됩니다. 웃으면서 어떤 감정이 드세요? 유쾌합니까? 하나도 유쾌하지 않아요. 나쁜 상상만 자꾸 하게 되고 유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음담패설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사람이 고상한 줄 알았더니 영 아니네,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즐겁게 농담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깎아내리는 농담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면박 주는 농담은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독교 문화와 같이 어긋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우리 얼마든지 즐겁고 재미있게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농담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내가 잘 못하겠다. 그러면 하지 않으시는 게 차라리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심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처럼 두려워하고 친밀하게, 두려워하면서 친밀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배워야지. 세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기독교적인 가치들을 자꾸 내려놓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삶을 살았고 이제 그의 말년에 이르러서 백성들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싶은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세대로서 갈렙과 유일하게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주어지고 또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2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새해 받은 말씀 카드도 있겠지만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궁금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지. 감동이 있으면 그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 암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몇 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오늘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은 내 평생의 말씀으로 외워야 되겠다. 나를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데려다 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외우면서 또 감동받은 말씀이 나오면 또 외우고 하다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암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보화처럼 제 마음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나이 50이 돼서야 이렇게 됐지만 여러분 젊은 나이서부터 성경 말씀을 암송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창고에 얼마나 많은 보물들이 쌓여 갈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말씀을 많이 외우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과 영에 새겨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열매를 가져다 줄 것이고 여러분의 성품이 자라나게 하고 여러분의 능력이 자라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가나안 땅에서 이 나머지 여생을 편안하게 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경고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으면, 이방 민족들 가운데 들어간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예언해 놓죠.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됐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첫 세대가 사라지고 나자 사사시대로 접어들어서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왕정시대가 접어들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치 못하고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왕정시대를 다 겪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해 버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어도 되고 잘 믿지 않아도 괜찮은 선택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섬기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 섬겨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걸 다 포기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시고 약속의 말씀만 굳게 붙들고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맺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자랑으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